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 이제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사사들, 그러니까 왕하고는 다른 사사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나라를 다스렸고,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드디어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으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왕을 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관심사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누가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이 될 것인가? 이제 그게 관심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 족속이었고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첫째 왕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삼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되는 즉위식을 하는데, 이 즉위식의 큰 특징이 뭡니까?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이 예식은 그 당시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예식을 했던 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왕을 즉위하는데, 왕으로 삼는데 기름 붓는 그 예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은 자의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의 의미가. 자, 그러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지만 실상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은 기름 부은 자 사무엘이 아니고 실제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은 자의 권한과 결정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이 왕이 되지만은 왕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왜? 왕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백성들을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제국에서도 왕이 순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왕으로 세운 이 왕은 그 이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겠지만 왕이 되는 순간부터 이 왕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세상의 왕은 세상에서 왕이 되면은 자기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은 이 사울 왕은 왕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이죠. 자, 오늘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거나 어떤 마음이 있었거나 어떤 결단을 한 것은 일체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은 머리에 우리말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울을 선택하여서 사울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끌어내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은 기름 부었던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의 권한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철저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이 과정을 보면은 벌써 철두철미하게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섭리했던 그 섭리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우리 9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기 집에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불러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종과 함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찾아도 암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은근히 걱정이 되죠. 야, 우리가 집을 나온 지 너무 오래된다. 우리가 암나귀를 못 찾아서 집에 돌아가는 게 자꾸 지체되니까 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걱정을 하시겠다. 차라리 암나귀를 찾지 말고 집에 걱정하시는 아버지에게로 빨리 돌아가자. 그 사원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잠시만 있어 보세요. 지금 이 근처에 우리가 있는 이 근처에 용하다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용하다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선지자를 아는데 우리가 그 선지자를 찾아가 보면은 그 선지자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근처 선지자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 종이 밖에서 들은 풍문으로 그 근처에 선지자 있다는 것을 알고 선지자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듣고 이 사울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 선지자에게 가서 암나귀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가 한번 물어보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지자에게 가는데 그 유명한 그 용하다는 선지자인데 우리가 빈손으로 어떻게 가겠느냐? 예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예물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종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호주머니에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 선지자에게 예물로 드리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됩니다. 사울이 듣고 보니까 또 그렇구나. 그래, 그렇구나. 네 말이 맞구나. 자, 우리가 가자. 그렇게 해서 이 사환의 인도에 따라서 사울이 따라가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했죠. 이제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한 사울이 너에게 도착할 것이다.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까 너가 그를 만나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사무엘 앞에 사울이 오자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기름을 붓는 장면, 그게 오늘 10장 1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글자 그대로 얼떨결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얼떨결에 따라 나서다 보니까 얼떨결에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찾으라고 하니까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암나귀가 없으니까 사한에 말 듣고 가다가 사무엘 만나서 얼떨결에 기름 붓지 않으니까 기름 붓고 나니까 눈 뜨니까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인은 왕이 되려는 생각도 계획도 의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사울을 기름 붓게 해서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자, 이 절차와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그 섭리에 사울은 철저히 따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몰랐다면 이 사울을 볼 때 굉장히 무능한, 굉장히 줏대도 없는, 주체성도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귀 찾으러 가니까 간다. 그건 뭐 좋을 수가 있겠죠. 이제 거기서 암나귀를 찾다가 없으면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어느 길로 가든지 돌아가든지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종이, 우리 말하면 노예가 결정합니다. 선지자 찾아가 봅시다. 그래, 따라가자. 예물 있나? 요거 있는데 이거 드리자. 그래, 따라가자. 가니까 사무엘이 내가 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 그래, 그러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아요. 얼떨결에 왕이 된 거예요. 자, 이 얼떨결에 왕이 된 이 과정 가운데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은 이제부터는 기름을 부어 주었던 왕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의 권한을 존중하며 그의 결정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예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왜 오늘날 우리하고 중요한가?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름으로 부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불러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던 성령에 의하여서 철두철미하게 인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작정과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성령을 따라가야 되니까. 내 고집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신나는 대로, 내 흥나는 대로, 내 취미대로 살아가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결정을 100% 존중하며 내 생각하고 내 결정하고는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눈에 뻔히 보이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의미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기름 부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어떤 직위에 임명하는 이 의미는 과거로부터 단절시키고 새로운 상태로 진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위를 줄 때 어떤 자리에 사람을 앉힐 때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그거는 다 끊어버리고 그 직위에 맞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걸 딱 잘라내고 왕자리에 맞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야, 이 사람 바뀌었네, 이 사람 새 사람 됐네라고 말할 때 뭘 보고 새 사람 됐다고 말합니까? 한 1년 전에 이 사람 1년 전에 만났는데 가보면 얼굴이 싹 바뀌었어. 한국을 갔다 왔는데 성령수술을 싹 바뀌어서 야, 새 사람 됐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너 좀 뜯어 고쳤네 이렇게 말하지 새 사람 됐네라고 말 안 합니다. 매일 추리하게 옷을 입고 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완전 드레스업 정장 쫙 입고 오는데 폼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멋졌나? 야, 너 새 사람 됐네? 이렇게 말 안 하죠. 야, 오늘 좀 차려입었네? 이렇게 말하지만 야, 너 이렇게 몸이 좋아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외모가 바뀌었다고 해서 너 새 사람 됐구나 그런 말 안 합니다. 언제 여러분 새 사람 됐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 더러운 성질 바뀌었을 때 그거잖아요. 성질 바뀌었을 때 야, 새 사람 됐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동창회 갔을 때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땐 진짜 성질 더러운 애가 20년에 만났는데 성질이 싹 바뀌어서 그 집에 갈 때 자기 그 부인하고 말합니다. 야, 그 인간 됐네라고 말합니다. 학교 때 그 얼마나 성질 더러웠다고 나도 몇 대 맞아서 근데 지금 보니까 성질 좋아졌네. 새 사람 됐네. 산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 성품이 바뀔 때 새 사람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우리가 성도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도 프로젝트도 참 많이 합니다. 성품학교, 성품 개발 프로젝트 이런 프로그램도 참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효과가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제자 훈련도 많이 했고 어떤 프로젝트도 프로그램도 많이 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놈의 성질은 안 바뀌어. 평소에는 그런 거 있던데 약간 좀 자극되면 옛날 그 성질 그대로 들어와. 왜 성질은 안 바뀌는가? 성품 학교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옛날에 성경은 요만큼 하는데 지금 성경은 이만큼 하는데도 성질은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구스인이 자기 피부 색깔이 바뀌는 거 봤냐? 구스인, 에디오피아 흑인이죠. 에디오피아 흑인이 자기 피부 색깔 안 바뀐다. 표범이 자기 반점 바뀌는 거 봤느냐?
표범의 그 반점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것처럼 사람 성질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60년 전에 지금의 더러운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질이 바뀔 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실 때, 기름 부을 때 이 사울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 10장 6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아닌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장 6절.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 지금 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경험한 것 가운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성질은요, 뭘 해도 안 바뀝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만 성질이 바뀌더라고요. 그 외에는 안 바뀌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성격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 압도될 때, 성령이 완전히 굴복할 때 옛날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왕의 직위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울을 새 사람으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사울을 보아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야, 사울이 바뀌었구나. 저 사람 저기 예언할 사람이 아닌데,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언할 성품이 아닌데 완전히 바뀌어서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속담이 생겼느냐. 오늘 10장 11절 보면 사울도 선지자 속에 있느냐, 그런 속담이 나왔을 정도로 사울은 완전히 개조되어 버렸습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거기는 뭐 천지 창조 선포고, 그 다음부터 바로 1장 2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고, 그리고 3절부터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입니다. 새 창조의 영. 그 영이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함께 역사했던 바로 그 영하고 같습니다. 그 영은 창조의 영이요, 사람을 새롭게 바꾸는 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옛날 성질 그대로 가지고 살래,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 이 성질은 바꾸어야 되겠다. 내가 태어날 때 이 성질, 자라면서 형성된 이 성질은, 이 성품은 바꾸어야 되겠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성령에 굴복하는 수 외에는 없습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내 전통, 내 습관,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의 어떤 전통, 평생 그거 의지해서는 한 번도 성질, 성품 바뀌지 않습니다. 자, 오늘이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어제도 오셨고,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도 성령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공기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안 보여서 그렇지, 공기가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하고 똑같이 안 보여서 그렇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공기를 우리가 어떻게 넣을까? 숨을 쉬기 때문에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성령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함께 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고백할 때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책에 어울리는, 그리고 그 직책을 잘 수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너뛰어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건 이미 그 전에 한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시킬 때, 영적 대각성할 때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또 모읍니다. 사무엘은 필요하면 백성들을 광장에 모읍니다. 미스바 광장에 온 백성이 모아서 거기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 그럼 오늘 왜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백성을 모았습니까? 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해서 즉위시키기 위해서. 자, 그럼 질문, 무슨 질문이 생깁니까? 했잖아. 이미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즉위시켰잖아. 그런데 또 해? 예,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사울은 2번 왕으로 즉위식을 해요. 사실은. 자, 그럼 왜 2번 하냐? 자, 첫 번째 10장 1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즉위식은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왕으로 즉위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기도 하지만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 앞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시켜서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보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즉위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적 장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해서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즉위식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아직 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정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면 구원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 플러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 내가 사역과 함께 하는 것, 사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이 시작되고 공동체 생활이 시작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바르니까 나는 사람들 신경 안 써.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관계에서 올바르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됐지? 그게 답니다. 나 사람 신경 안 써요. 목사님, 저는 사람 신경 안 써요. 그러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매니플레이션 조작하거나 사람한테 아첨을 떨거나 그렇게 잘 보이는 것이,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이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그 원서들이 있습니다. 그 원서에 뭘 써야 되는가 하면은 신학교 가기 위한 콜링 받은 경위를 쓰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거기에 확신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제 사에게 콜링을 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너 콜링에 대한 두 사람의 추천을 받으래요. 제가 그때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회사 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 가면 뭐 지도교수 추천을 받거나 뭐 어떤 학장 추천을 받거나 해서 하는데, 아니 회사 가는 거 아니고 신학교 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르시면 응답해서 가는데 왜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 돼? 사실 좀 약간 헷갈린 적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그 교회 목사님 추천 받고 다른 데 추천 받아서 냈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만큼이나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사역을 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 생활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역이 진전되지 않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요셉이라는 레위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오리지널 이름이 요셉이에요. 레위 족속인데 사도들이 사도들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화해시키고 다리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정말 위로를 잘한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사역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사역을 해야 될 때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누군가가 들어가서 자기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조용히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화해를 잘하고 이 사람이 들어가면은 우리말로 하면 문제 있는 교회에 이 바나바가 사역하면은 잘 해결돼. 왜? 이미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는 데는 항상 사역이 평화롭게 잘 진전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울을 예루살렘 공동체 사도들과 같이 연결시켜 준 겁니다. 이 일은 바나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위로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6장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막 사도행전 6장 7장 하면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구제도 해야 되고 우리 봉사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이제 우리가 다 못한다. 우리들은 뒤로 물러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대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선출하지.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7집사입니다. 물론 원문에는 집사란 말은 없지만 어쩌나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니까 집사라고 말을 하고 초대교회 7집사를 그들이 선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서대반 집사님도 거기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교회의 수고와 봉사와 행정을 담당할 7사람을 선출하는 기준이 뭔 줄 압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 그럽니다. 가장 적절한 기준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사실 성령만 충만해도 되죠. 그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그 사람들을 수고와 봉사 행정을 맡기자. 이렇게만 했는 줄 압니까? 한마디 더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아무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역을 안 시킨다는 사도들의 기준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목회를 하시면 놀랍다는 걸 아는데 목회를 안 하시니까 목회를 하면 그 단어 한마디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우와, 사도들이 초대교회 7집사를 뽑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도 우리가 볼 때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뭘 덧붙이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인정받는 그 사람 7명을 뽑아서 사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7사람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 서대반 집사는 결국 순교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목사님 저 신경 안 써요.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써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상처받겠다. 그러면 그 말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기 혼자 말해요. 왜?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좋은 말로 거룩한 눈치를 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제 마음대로 하면은 목회 되겠어요? 여러분 다 저 싫어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눈치 되게 봐요. 제가 안 보는 것도 되게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래서 오늘도 거룩한 눈치를 봤다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에요? 목회자가 여러분 눈치 봐야죠. 여러분들이 잘 보이려고 아첨 달고 점수 달라고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기 위해서 어떨 땐 나도 이 말 하고 싶죠. 그러나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겠다,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고 그게 공동체 생활이고 사역이에요. 그래서 7명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아무리 충만해도 사람들이 칭찬 안 받으면 그 사람을 뺀 거예요. 누구를 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명만 뽑은 사람이 사도행전 6장의 명단에 나옵니다. 그게 정말로 사람을 선출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공동체 생활하고 그것만으로 사역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눈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참 싫어하겠다. 내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은, 야, 오늘 이 프로그램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좀 물러야지. 내가 좀 양보해야지. 내가 좀 죽어야지. 그래야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렇게 끝내도 돼요. 그러나 왕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왕으로 되기 위해서는 온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사람이 당신들이 뽑은 왕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너희들이 선출한 왕이다 하니까 24절에 모든 백성이 왕이여 만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으로 사역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고 칭찬받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 사람 눈치 안 봐요. 아니에요.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전해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무리 조그만 아무리 크든지 그 직분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백성들 앞에서 보란듯이 왕의 즉위식, 그래서 사울은 2번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출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사울을 선출했을까?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지만요. 자,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2번째 왕의 즉위식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장 21절 22절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딸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사울은 자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왕으로 선출될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도 알았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개인적으로 즉위했으니까 공공장소에 가서도 자기가 왕으로 선출될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미스바 광장에서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래야 폼날까?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사람들이 나를 쫙 한눈에 보라고. 그때 왕으로 즉위하는 날인데, 제 같으면 하면 일주일 몰래 집에서 혼자 연습할 게 걸음걸이도 하고 말도 목소리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왕 즉위하는 날에 진보 딸이 가구들 이런 밑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억지로 끌고 왔어요. 당신은 왕으로 선출되니까 왕 돼야 된다니까. 나한테 가기 싫어. 끌고 왔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중에 사울이 교만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 적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해서 왕으로 세웠다. 바로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여깁니다. 내가 왕을 할 수 있을까? 나 그렇게 못해. 자기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작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왕으로 세우는데 스스로 부족한 존재로 생각하고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높이 올리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주특기 아닙니까? 낮은 사람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자, 바로 이 부분, 왕이 되었는데도 스스로 작게 여기고 부족한 존재로 여기고 겸손한 사람, 이게 하나님이 왕을 뽑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땠을까?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어땠을까?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자, 그때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내건 조건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골리앗을 쳐서 이기면은 사울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별로 관심이 없네. 그 관심 있어야 되는데 내 사위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봤죠. 야,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왕의 사위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윗 외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다윗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아무도 다윗만큼 용맹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으니까 실제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데리고 와서 나의 사위가 되라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게 사무엘상 18장 22절 2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의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너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에게 말할 때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보십시오.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하는 그리고 누가 봐도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가진 그 다윗을 사울 왕이 내건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와서 왕의 사위가 되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야,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뭐 동네 장난하는 일이냐? 그게 얼마나 높은 일인데 나는 가난하고 미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왕의 사위가 되려고 다 마음은 굴뚝같은데 골리앗을 이기지 못해서 자격이 부족해서 왕의 사위가 못 됐는데 진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을 갖춘 다윗은 나는 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때문에 이런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자격이 되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부족한 존재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에요. 사울하고 똑같죠.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너가 1,000번제 드린 것을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우리가 잘 아는 그 꿈의 대화 있지 않습니까? 밤에 꿈의 대화가 왔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게 열왕기상 3장 7절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의 대화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다윗의 몇째 아들이죠? 10번째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많아서 그랬지. 그 위에 압살롬이 있었고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걸출한 인물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왕이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다 올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솔로몬은 10번째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고 자기도 생각하는데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와, 내가 왕이 됐다. 압살롬도 내 형 압살롬 아도니아를 다 뿌리치고 내가 왕이 되었다. 그 마음속에 자부심과 거만함이 가득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줄까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면 나는 작은 아이다. 출입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내가 왕이 되었으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내게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게 우리는 지혜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었는데 진짜로 진심으로 나는 아주 작은 아이고 출입도 못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사오니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뭘 요구하는지 내가 그 마음을 좀 듣고 싶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지혜는 주고 당연히 구하지 않는 것까지 부와 명예까지도 다 주겠다. 자, 사울 첫 번째, 다윗 두 번째, 솔로몬 세 번째. 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으로 삼은 사람인데 왕이 선택을 그 기준이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줄 아는 부족한 존재를 진심으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낮추면 낮출수록 낮춰지는 만큼 하나님은 다시 올리십니다. 올리는 만큼 훨씬 더 나중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대통령이 안 될까? 왜 우리 조상들은 대통령이 못 됐을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만큼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 같은 사람은 약간만 올려주면은 겉으로는 이렇게 보여도 약간만 올려주면은 금방을 뜰 사람이니까. 내가 대통령 시원하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요.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왕이 될 때 사울처럼 왕의 사위가 될 때 다윗처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뭘 줄까라고 말할 때 작은 아이라고 말하는 그 솔로몬처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고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기뻐하시고 낮추는 것만큼 이상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함께 사역할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게 정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 아닙니까? 그게 겸손한 마음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 저는 사람 신경 안 써요. 그 마음에 이미 그만한 마음이 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성도들이 눈치를 보는 건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겸손할 때 정말 낮아질 때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함께 위해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진짜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과 신분과 직위와 능력과 배경과 과거와 경력에 약간이라도 높아진 것이 있으면 오늘 다 낮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기뻐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쓰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